함께 사도들의 시간 구각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7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감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을 통한 감동을 주시고 이 감동을 계속 지켜가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는 나의 감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복 있는 새벽 되게 하시고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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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 넓은 품에 남편이 앉아서 극구히 사랑하는 남편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몸은 귀하고 아버지 몸은 새 겉사람 세약하나 아버지 두 사람 날마다 새롭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 오늘 겉사람은 피곤해가고 피곤하고 죄어가는 것인지 몰라 나 옆사람은 날마다 주의 품에 앉아서 아버지 쉬고 우리는 놀라고 모든 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앙인들 오늘도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날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동 있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변에는 아버지 겉사람들의 감동은 참으로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속사람의 감동은 오직 하나님께 도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받은 감동이 있도록 성령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하며 감동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와 함께하며 감동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있게 하시니 감사하며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동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는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부르시고 세워주사오니 하나님 원하는 감동으로 하나님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쉬워하게 하는 남는 종대에 출발하는 이 아침 새벽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나는 간절히 찬양을 난 만난 것이며 아버지 날 사는 날 사는 만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새벽에 아버지 주를 찾는 이들에게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아버지 예비된 아버지 성도를 통하여 성도를 얻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예배하는 것과 신령도의 고개 모두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져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은혜가 있는 삶이라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순간들 것마다 은혜 받는 시간대도 성령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카나다에서 400여 군데 불이 난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곳까지 공기가 오염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그런다고 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바람을 불어서 아버지 공기를 다 멀리 몰아주시고 하나님 또다시 맑은 공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죄악의 바람이 아버지 죄악의 미세먼지들이 아버지 우리 영혼에 아버지 얼마나 불어대는지 이름 말로도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 미세먼지에 마스크는 쓸지언정 영혼의 미세먼지는 아무것도 무방비랑 들어다니고 있는 우리들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성령 마스크 아버지 성령의 마스크가 성령의 바람 불어와서 아버지 죄악의 미세 바람들을 다 밀어낼 수 있는 은혜를 덧입고 아버지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한 것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눈에 보여지는 것 귀로 들려지는 것 마음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 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출발하는 복 있는 날 새벽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며 감동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감동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감동 있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으며 감사함이 있는 놀라운 일로 시작하는 이 새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신령한 은혜를 채우시되 아버지도 복 있는 출발하는 삶이대로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1000번째를 드린 가운데 있는 권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은혜 받은 이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운명으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들을 목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해 자기처럼 정시는 아버지 다름질하는 경주자가 아버지 법대로 경주해야 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복음의 법 안에서 출발하는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하나님 보이신 놀라운 일이 삶의 현장에 열면 나타나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은혜 받은 이들이 저쪽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속에는 감동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동은 죄사함 받음의 감동이며 찬양함의 감동이며 응답받음의 감동이며 알게 하여 주시고 세우심의 감동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명의 감동하심을 덧입은 이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증거되는 선교의 현장들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의 현장을 자신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오니 하나님 오늘도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낙담한 수박이 다 쫓겨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 선교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기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아버지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하는 서에서 성경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곳에서 만나 토니포 영상TV를 통하여 문서 선교를 하고 있는 박무경 대표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결함으로 바위를 치러왔던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넌 아버지 다 일에 동참케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일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의 생각이 쓰여지고 성령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이 일을 하자고 월드 미션이라는 선교기관을 세우고 아버지 선교제 교회를 세우며 아버지 선교사를 파송해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도모하고 있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사오니 우리에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한 영혼 그력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출발하는 복된 일로 저희들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께서 내게 맡기시는 사명들 앞에 아버지 거룩한 부담감들이 자꾸 생겨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아버지를 무릎 꿇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께 무릎 꿇어야 응답받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응답받아야 감동이 이어져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감동이 끊이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일어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옵고 좋은 십자가에 앉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부에서 구장을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성경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표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을 두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함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 중에서 3절 한 절의 말씀을 보면서 지성소라고 하는 점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절은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뭐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씀 같기도 한데 사실 2절에 보게 되면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전 진설금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는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성소는 만날 수 있는 것을 예비하는 곳,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날마다 준비하는 겁니다. 날마다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당도 이 준비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배당은 준비하는 곳,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 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했지만 5명은 기름과 등을 준비했고 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곳, 예비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성도들도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지지 않을까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무리가 반으로 나뉘어지는 것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 속에도 반으로 나눠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이 반, 영의 생각이 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표현하면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두고 그래서 방황한다. 그래서 한쪽으로 온전히 그래서 성경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성경이 무섭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비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차갑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예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거에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감동이 사라지고 있는 거지. 교회가 분명히 대안인데, 이 대안 속에 뭐가 들어있는 감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배당에 오면서 별로 감동을 많이 못 느껴요. 할 수 없이 나오거나 또 뭐 직분 때문에 나오거나 안 나오면 또 목사님들 전화하고 이렇게 또 나오거나, 그러니까 대예배만 나오고 다른 예배들은 거의 다 안 나와요. 이걸 보면서 내 신앙의 현주소가 지금 미지근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나와도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기면 새벽기도 나가는 겁니다. 또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게 안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결단할 마음이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는 마음이 생겨지면 감사하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린 예배는 우리를 결단까지 해서 거기로 끌고 가지는 못해요. 그만큼 사람이 악한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무릎 꿇을 때에 내 마음을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말씀을 읽을 때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이더웨이 어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하는 건 결국 뭐냐? 내가 나를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오늘 3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이 있으면 성소와 지성소가 분명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 바깥은 뜰입니다. 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와서 성전 뜰만 밟고 간다. 뜰만 밟고 가도 뭐 잘했다고, 뜰만 밟고 가도 잘했다. 우리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는요, 목회자들이 뜰만 밟고 간 사람들을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러면 목사님이 야단쳤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그때는 그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아멘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신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 어느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먹고 살만합니다. 내가 좀 잘 살게 됐어요. 문화 좀 올라갔어요. 환경이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그때부터. 그런데 이유가 생기니까 목사님들의 분이 야단치는 것이, 야단치자고는 또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권고하는 것들이 자꾸 뒤로 뺏겨면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를 지어놓으면 사람이 채워져야 될 것이 아니고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채워지려면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전들만 밟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뜨뜻하거나 미지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강단 여러분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성전들만 밟고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불편하니까 내가 예배당에 나서 불편한 얘기 왜 들어?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강한 거니까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 그냥 물러나고 타협이 일어나게 되는, 타협이.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많아지면 뭐합니까? 그 안에 알고 있어야죠. 쭉정이 많아요. 알고는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알고는과 창고에 들고 쭉정이는 불로 태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신앙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지성소,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런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찰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찰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선조들의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정성껏 섬기면 하늘이 감동한다, 하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사실 신앙인들은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킨 게 뭘까 하고 성경을 안 보니까요, 다윗이 성전을 크게 줘서 하나님 감동시켰다고 했잖아요. 또 누가 뭐 예물을 많이 줘서 감동시켰다고 했잖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이 땅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것이고, 그 감동을 내 안에도 감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감동을 통해서 예배당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 부르다가도 감동이 되는 건 그게 나의 찬송이거든요. 내 고백이거든요. 기도하다가도 감동이 되는 건 내 기도이거든요. 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받기를 원하시는데, 잘 꾸며고 차리고 나온 사람을 통해서 감동받는 것이야. 내 모습 이대로 나와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보세요. 잘 예수님 비유를 듣지 않습니까? 과부가 와서 헌금을 넣는데, 부자들은 많이 와서 반년 넣는데, 이 사람은 그냥 두 랩돈만 넣더라, 조금 없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을 감동시킨 겁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나는 돈이 없어 교회 못 가. 난 물질이 없어 못 가. 물질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해. 얼마나 많이 변질되었는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입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인데 물질이 없어 못 간다니, 결국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물질이라고 고백밖에 더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걸었는데, 이 말 그 자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결국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서 만남이 있는 곳인데, 이 만남은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릅니다. 누구 만나느냐? 오직 1년에 한 번씩 제사인데,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거는 그 제도에 임하고 있는 사람에는 감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목회자는 늘 감동이 있어요. 목회자는 감동이 있고요. 이 목회자를 돕는 사역자들, 이것을 수종하는 사람들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수종하는 사람들이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걸 교회에서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한다고 하면, 목회자는 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장로님들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집사님들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감동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임이 그냥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수종되는 목회자나 모든 중직자들을 하나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일을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게 무릎 꿇으면 나에게 그걸 할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하나님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 우리 한쪽 군대가 기도하셨더라.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렇게 되면 뭐냐? 기도는 왜 많아요? 기도는 많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나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도할 때 사람의 말을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에 나타나면 한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에 밀어내는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전도는 밀어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사람 구원하는 걸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일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아유 뭐 나가서 한 사람이 한 사람, 많은 사람 함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호원들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후사를 숨기라고 천사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후사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천군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남의 감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왜 감동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감동이 나를 예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성소라고 일컫는 것은 감동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감동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첫 번째 있던 첫 장막, 거기도 세상을 통해 예법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성소가 있다는데 여기서는 제사장과 그들의 그룹밖에 몰라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져서 왔다가도 뭐 그럼 했으니까 그냥 매년마다 같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안타까우시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는 이 법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에 새기겠다. 그러면 작은 자는 큰 자도 하나님을 알라고 말을 않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속에 알고 모르고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늘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 원하실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저께죠. 카나다에서 둘러가지고 쭉 올 때 뉴욕에서 어떤 권사님이 내가 병원에 권사님 모시고 갔다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왜? 지금 너무 바깥이 무서워요. 뉴욕에 전화 오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깜깜해요. 바깥이 깜깜하대요. 3시쯤 돼도 훤하죠. 근데 깜깜하대요. 왜 그랬더니 그렇지 다 깜깜해서 앞이 잘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한 걸 들으면서 사람들은 이런 사인과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우연히 그렇지, 뭐 산불 났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아침 새벽에 일어나니까 온통 뭐 탄내가 자꾸 나면서 이게 산불에 미세먼지로구나. 미세먼지. 여러분 육체에 미세먼지가 있으면 뭐 마스크 쓰고 뭐 안 나가면 되고, 그러니까 어저께 보니까 바깥에 나오는 묘사가 거의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어디서 바보 같은 사람들 나가서 운동하고 그랬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제게 너 미세먼지가 육체에 건데 네 영혼의 미세먼지가 있는지 모르냐 지금. 영혼의 미세먼지가 바로 죄하고 일어나는 것인데 왜 그런 것들을 못 알아차리냐. 미세먼지에 바깥에 안 나가지도 않아도 영혼의 미세먼지가 끼어지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밀어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저께 새벽에 크게 매기하더니 오후가 되니까 그래도 바람보다 많이 이렇게 정화된 걸 보면서 결국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 시대 성령의 바람을 다시 한번 불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래야 우리가 지성소가 있을 때 거기서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암만 지성소가 있으면 뭐합니까? 만날 수 없는데, 감동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오늘 성령의 바람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의 미세먼지를 다 밀어내줘서 다시 한번 감동 회복되게 하시고, 이것이 밀어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있게 하시고, 그 감동으로 만남의 준비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주의 세번 크게 해버리시고 3, 4번 동동을 기도합니다. 주여